저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감사절이라 하면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청교도의 신앙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교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청교도 정신을 되살려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더 합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 하면은 청교도 정신을 빼놓을 수가 없지. 하지만 우리는 그 청교도 정신을 이제는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감사절이라는 것은 청교도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절은 그 이전보다 더 훨씬 구약의 성도들이 먼저 지켰던 수장절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렸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직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돼요. 사람이 감사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옛날 구약의 말로는 수장절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에서 수장이라는 것은 창고에 곡식을 쌓아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농사를 짓을 때 이맘때쯤 되면은 곡간에 쌀을 가득 채워 놓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겨울을 준비하고요, 내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 놓지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여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단 앞에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곡식이 우리는 물을 주고 땀을 흘려 열심히 내었다라고 하지만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요. 나는 그냥 심었던 것에 불과하지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지요. 내가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면 혹시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입니까? 곡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들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받기 원하시는 것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보실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수수한 곡물이나 과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래요. 저는 항상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돈을 주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다. 그래도 돈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그래요.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끼리 행복한 모습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온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 하나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거둔 풍성한 과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열린 그 열매들, 이 숨겨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절 예배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다윗, 사울로, 그리고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다윗,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환경으로 따지면요,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107편, 108편, 135편, 지난주에 나눴던 136편, 이 5개의 시는 감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개의 감사의 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져 있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노래가 언제 나왔냐면은 고생 끝에 나왔다는 시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요. 아주 긴 역사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시절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고요,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결국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감사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로 나눌 수 있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도 베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감사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으로 사건과 사고, 질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의 모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도 환난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시련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멈추지 않고요, 영원하대요.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와 찬송할 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드려야 될 이유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상황에 따라 믿음이 마음이 변하지 않죠. 온전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위도, 역도, 질서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선후배 관계가 없어진 시대라고 합니다.
고위지하가 무너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제멋대로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성공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을지라도, 설령 나에게 병든 몸을 가졌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파도 찬송하지요. 내가 내일 당장 생명을 잃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며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빈손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림 없이요. 이처럼 가난해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찌 감사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유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이 3절을 읽어봅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압니까?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하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십자가를 매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귀찮다며 세상 밖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 열심히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났죠. 베드로가 언제부터 살맛난 인생을 살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요,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뛰쳐나갔을 때는요, 다 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생활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회복이 있었고요, 감사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때부터 활기가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잡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놓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요, 베드로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보였을지라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던 그 모습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쓰고는 이득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고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경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 8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요,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거처가 없고 굶주리고 목말라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요, 미국에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셨습니다. 빈손 들고 오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요,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오셨습니까? 15년? 20년 전에 오셨습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라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사는 한인들이란 책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어가 달라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안 돼요.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이민가정의 중추가 되는 성인 부부들을 한번 보시옵소서. 사회학자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쥐불일치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쥐불일치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뭔가 높은 위치에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요. 내가 한국에서는 과거에 뭐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육 수준, 직업, 수입, 사회적 신분이 제대로 걸맞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 무기력함, 후에 신경 과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자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어찌 우리들을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마른 자리에 눕히신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해 돌보셨던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특별히 기억하여 감사하는 주일이 아닙니까?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만 생활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니까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대요.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요,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앞에는요, 홍해 바다도 있고요, 골리앗과 같은 높은 장벽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늘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열악해도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오늘의 모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성공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자로 거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